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요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들 앞에서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원했던 왕을 세웠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소를 빼앗았느냐? 너희의 소유를 빼앗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할 만한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증언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힘 없는 자,
약자의 것을 빼앗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뇌물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대표자로 세워주셨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눈 것과 같이 사울이 나귀를 찾을 때에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 찾아갈 때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게 되어지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물질을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한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역했음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을 신경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품어주는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고 섬기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나와 하는 일에 왜 동참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인지라 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6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때부터 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이 잘 대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좋은 일, 그들이 성장하고 부를 누리고 이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암흑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노동을 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 만큼 버티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그러한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에 살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긴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사시대가 도래했죠.
그때에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죠. 근데 좋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조금 평안할 때에, 조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밤에 여기에 애들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새벽에 오니까 에어컨이 밤새도록 돌아가서 너무 시원하게 들어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리모컨을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밤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숨기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까 일찍 와서 이제 다시 좀 어지러져 있길래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쉬고 가기도 하는데 에어컨을 좀 끄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혼자 잠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고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긴다라는 거죠.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기도 하는데, 꼭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있다 갈 때에, 혹이나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데, 기도는 하죠. 이들이 어쨌든 교회라는 곳을 들락날락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나중에 하나님 믿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의 말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왕의 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의 말을 따르고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회 속에서 법을 지키고 활동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 법만 무조건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발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 본문을 다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사사로 있을 때에, 선지자로 있을 때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고람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고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세웠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을 섬길 것을, 다룰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곳,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이 있더라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암 어린이 그리고 한나의 어린이 그리고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우리 공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을